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각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야훼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봉독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그 앞부분에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과 우리 스타트에 우리 귀한 예문이 되고 또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여러분 칼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칼을 빼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야훼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그 군대 장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요, 세상에서 죄를 밟고 다녔던 그 신을 벗으라, 내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나를 대하라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군대 대장이란 그러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정복 전쟁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모든 작전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이분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 3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세명 같이 오시는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성육신 이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나오시죠. 성경에 여러 군데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더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 전쟁,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약속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정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우리 마이크 좀 조금만 높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이 강력하게 우리 뒷받침해 주시는 분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런 군대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세상 왕과 또 세상 그런 장군들이 세우는 이런 군사 전략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으로 이 군대를 운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가장 강력했고,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 전혀 실패가 없고 또 뒤도 돌이킬 수 없는 반드시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요, 우리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 매년마다 느낍니다. 특별히 연말이나 연초 되면은 올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지난해는 우리 열정을 갖지 못한 일은 아쉬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뒤를 돌아보면 참 초라했다는 이런 생각뿐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넘치시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우리 작전을 지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진격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다 이 문을 철저히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면서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이 동태를 살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 성은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여러분 얼마인지 아시죠? 장정만, 우리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이 그 60만이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우리 여리고를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요, 많은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이긴 이런 전적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5절 우리 천천히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우리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좀 새롭다고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상 어떤 군대에도 아마 이렇게 전략을 짜는 군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군대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전략은 좀 특이한 것을 보게 되죠. 전략은 아주 쉬웠습니다. 여리고 성은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7번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외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계획하셨으니까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우리 백성들을 우리 이제 거느리면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한번 이렇게 체험해 보시는 이런 경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 성의 크기가 당시 얼마나 했을까요? 우리 1900 그 성 안의 내부 면적이 8에이커였다고 합니다. 에이카 단위를 얘기했어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는 단위죠. 1에이카는요, 정확하게 4,046 스퀘어미터입니다. 제곱미터. 그러면 8 스퀘어미터, 8에이카라는 것은 이것에 8을 곱하면 되겠죠. 대략 4,000 스퀘어미터에 8을 곱하면 32,000 스퀘어미터가 됩니다. 이런 내부 면적이, 그러니까 성 안 면적이 32,000 스퀘어미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호주에서 집을 지을 때요, 우리 집 땅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이 땅 스퀘어미터가 얼마나 되죠? 우리 큰 집 대충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보통이 600 스퀘어미터에 한 집을 지어요. 예, 집은 아니고 그 안에 뜰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더 큰 집들이 있는데 정원이 뭐 몇 에이카 되는 집도 많죠. 그런데요, 저런 그 비싼 집이고 또 퍼스에 가 보니까 바닷가에 비싼 땅들은요, 딱 집만 지을 터전만 딱 이렇게 땅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50 스퀘어미터에서 뭐 한 300 스퀘어 되는 요 땅을 팔면은요, 딱 방 4베드룸 하우스, 거실이 2개가 있는 이런 하우스를 짓는 구조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나가실 그때에는요, 그때 삶의 구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특별하게 우리 성 안에는 가옥을 지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옥 구조가 우리 현대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함께 붙어 사는 그런 형태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우리 100스퀘어미터만 우리 할당을 한다면, 100스퀘어미터 할당을 한다면은 충분히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32,000스퀘어미터에 우리 100스퀘어가 한 가정이라면 몇 가정이 살았을까요? 320가정이 그 성 안에 살았다는 기사이 나옵니다. 그러면 320가정에 군대로 싸울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은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주민들을 전사로 불러다가 성을 지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대충 계산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의 그 성벽 길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벽에 올라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또 성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일 거라,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 지금 여호수아 군대가 우리 60만인데 60만은 아마 다 오지 않았을 거고 성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군인들을 우리 전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대략 우리 사람들이 몇 명을 추정하냐면요, 그 성을 삥 둘러싸서 손을 잡고 외치려고 하는 그런 군대를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한 20만 명 가까이는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지시를 돌아가면서 우리 한 바퀴씩 돌고 또 7째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성을 향해서 일제히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손잡고 소리를 지른 인원이 거의 한 우리 2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가스팅이라는 고고학자가 여리고 성을 조사할 때 참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성벽이요, 자그마치 높이가 9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9m면 상당히 높지요. 그런데 성벽을 돌던 이런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다치지 않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 성이 두 겹 성이었는데 우리 밖에 성이었고 내 성이 있었는데요. 성 꼭대기에는요, 우리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큰 두 성벽이 이렇게 함께 쌓아져 올려서 9m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9m 되는 두 성 안팎에 있는 성벽이요, 다 안쪽으로 이렇게 다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밀하십니까? 그리고 그 성 안에서는요, 성벽이 무너진 안쪽을 보니까요, 우리 비축된 양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특별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 앞절에 보면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었었다라는 그 시기가 맞는 걸 보면은요, 아마 그런 이 보리를 추수해서 우리 알곡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성벽 안쪽에 비축해 놨다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추정하기를 성벽이 무너질 때 모든 성벽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졌다고 했는데
그 성곽 안쪽에 있던 성곽 안쪽에 성곽 꼭대기에서 이렇게 우리 병기를 잡고 있었던 이런 군인들이 무너지면서 압사를 많이 했을 거다. 왜냐하면 이중 성벽이 동시에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우리 이제 큰 돌덩어리에 파묻히니까 죽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살았더라도 큰 부상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리는데도 아주 치밀한 이런 우리 계획하에 이렇게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이 성 안쪽으로 다 이렇게 무너지니까 성 밖에 있던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모두 다 진멸해 버립니다. 누구만 남기고요? 두 정탐꾼을 살렸던 여인이 누구죠? 라합과 그 가족을 다 살려가지고 밖에 데리고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진멸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이 명령을 하죠. 여기에 문짝을 달거나 성문을 건축하는 자는 그 자손들이 다 죽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말씀을 정확히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너무 이상한데 요즘이 잘 안 맞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면은요, 믿음의 역사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 6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매일 한 번씩 이렇게 6일 동안 돌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돌면서요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돌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이상한 것은요, 9m 높이 되는 거기에서 이 성을 지키는 이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화살을 한 번 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면은 이런 결론이 나오죠. 우리 성벽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너무 두려워서 화살 한 번 쏘지 못했다. 창 한 번 집어서 던지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말 없이 도니까요. 6일 동안 그렇게 도니까 너무나 괴이하게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무슨 역사를 일으킬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인데 6일 동안 돌면서 말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철저히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작은 소리도 들리지 않게 이 백성들이 정숙하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우리 아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한마디를 계속 6일 동안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좀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을 보고 굉장히 하나님이 신뢰를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짧은 한 줄이라도 여러분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이 5개가 지금 비전이 있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저 비전을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시면 올해 안에 꼭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갑절로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우리 쉽지 않은 일이지만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요. 영국의 하블록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았습니다. 예, 이 조그만 우리 7, 8세 되는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런던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나기를, 내가 오늘 오후에 아주 귀중한 약속이 있다는 것을 생각이 났어요. 근데 너무 시간이 급해가지고 이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저 런던 브릿지에 너 거기서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이렇게 하고서 급히 약속 장소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헨리였습니다. 헨리가요,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3시간 기다려도 아버지가 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여기 약속 장소를 잃어버리셨을 거야. 그럼 내가 아빠를 기다려야 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빠는 나를 버렸나? 왜 이렇게 건만증이 심하지? 이런 별소리를 다 했는데 차라리 집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내가 끝까지 여기 아버지를 기다리는 걸 보면 아버지가 오셔서 나를 우리 기뻐 맞이하실 거야. 또 이런 생각이 막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막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그런데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요, 이 하블록 장군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헨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막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런던 브릿지에 기다리라고 해놓고 깜막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달려가서 우리 런던 브릿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아들을 이렇게 꼭 끌어안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들이요, 길고 긴 7시간을 기다렸다는, 여러분 7살짜리가요 7시간 기다렸다는 건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서 불순종의 마음이 막 솟구쳐 올리고, 아니다, 나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자신과의 싸움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지만 많이 성숙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한 이런 두터운 믿음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서 아버지를 기쁨으로 맞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도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심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아버지를 신뢰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믿음이 아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믿음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소리질러 애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야훼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긴 뿔나팔을 이렇게 길게 불 때에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이때 높이가 고매대하되는 이 두 겹의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죠. 이때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0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라고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서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으로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 가장 우리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연찮게 이루어지고 우리 인간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말씀만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세고 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라는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 가벼운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 한마디를 순종했을 때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꼭 이런 순종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기 시간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이 한 해를 늘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이나 우리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적어 놓으셔야 하기 바랍니다. 올해 나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지고 말에 하는 각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끝까지 쟁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이런 비전을 가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 한 해 2022년도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이런 놀라운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큰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또 믿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다면은 우리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물리쳐서 기필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철저히 받는 귀한 소중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